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로마군 요새의 차디찬 감방 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밤이 지나자마자 마치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기라도 하듯이 유대인들은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바울의 일을 좀 더 조사하겠다 말하고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에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나오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길에 그들이 매복하였다가 틈을 타서 바울을 길에서 죽일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은밀한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하여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보냅니다. 천부장은 그 아이로부터 유대인들의 음모를 소상하게 듣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바울의 가족에 대해 일절 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어린 조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어린 조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비밀스러운 음모가 탄로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까지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서 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23절에 밤 제3시라고 했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3시간째 되는 시간, 6시에 해가 지고 나면 3시간이 흐른 밤 9시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유다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공문을 씁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죽게 된 것을 구출하여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바울과 함께 송사하는 유대인들도 보낼 테니 재판해 주십시오. 천부장은 470명으로 바울을 경호하게 합니다. 한 사람을 이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사를 동원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폭동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여 명의 암살 단원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10배가 넘는 로마의 군사들을 동원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관 대적들 가운데 그러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은 이같이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470명의 군인들이 밤 행군을 통해서 60km를 갔다는 것은 그들의 행군이 강행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바드리에서 400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 70명이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바울은 기병들과 함께 말에 태워져서 다시 4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섭니다. 벨릭스는 전부장의 편지를 읽고 바울을 헤롯 궁에 감금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또 미결수였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헤롯 궁의 한 방에 구금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올라와서 상소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2년이나 이 궁에 감금시켰습니다. 물론 자유를 주고 또 그에게 오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에게 돈을 얻을까 하여, 뇌물을 받을까 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는 가운데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돈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탐관오리 벨릭스 총독 때문에 2년이나 바울은 가이사라에 구금당해 있었습니다. 또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구금합니다. 가이사라에서의 2년, 이 세월은 허송 세월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유다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종종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는 드루실라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로서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드루실라는 아주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12살 때에 유프라테스 강 부편에 있는 콤마겐의 왕자와 정혼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약속을 어기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자 그의 오빠 아그리파 2세가 수리아에 있는 MSI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총독 벨렉스는 두르실라의 미모에 반하여서 마술사 아트모스를 통하여 설득하여 두르실라가 남편을 버리고 자기와 결혼하도록 만듭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이름 뜻이 행복이라면서 나에게 오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루실라는 아지주스 왕을 버리고 벨릭스 총독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결혼을 3번이나 한 벨릭스와 또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한 드루실라에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서 강론합니다.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절제라는 것은
탐욕과 욕정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올 심판과 부활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단어는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시간은 허송세월하는 시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그의 뜻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유다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부의 한가운데에서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고,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도록 하심으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로마 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이사랴의 헤롯 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을 의미 없이 오히려 낭비하는 것 같이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시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있는 하루입니다. 유대인의 폭동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한 40여 명의 비밀 결사대의 손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랴 헤롯 궁에서 2년을 보내는 바울을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때와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